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길게 해도 괜찮겠죠?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많이 회복하시는 복된 새벽 되길 축복합니다. 재단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175세에 소천하셨으니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인생의 100년을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의미 있는 사건, 의미 있는 시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 이 제단, 미즈베 아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8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바하라는 제물을 바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의 제단,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는 이 행위는, 이 고백은 창세기 8장 노아에게서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그치고 물이 빠지고 모두가 심판당한 땅에서 처음 그 땅에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물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창조주이신 것과 심판주이기도 하지만 구원주이기도 하신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의 제단을 쌓는 이 경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국가의 첫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의미 있는 사건마다, 의미 있는 시간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에서 제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표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사건마다, 의미 있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의미 있는 시간마다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4번의 제단을 통해서 제단이 있는 인생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족장시대, 부족국가시대에 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결단입니다. 부족을 떠나면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에 그 부족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갔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임한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그가 순종했고 첫 만난 가나안 땅에서 드린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내가 그 땅을 떠나 바로 이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거대한 국가를 이루겠다는 그는 미처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고 떠났고 믿고 제단을 쌓았고 믿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땅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밖에 없었지만 그가 믿고 순종하고 믿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현실이 되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세겜은 힘, 어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힘이 없는 노인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겜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밟고 믿음의 고백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의 처음의 제단,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 설교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제단을 쌓는 시작의 지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러 나오시고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가정 가운데 온 가족을 모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첫 제단을 기뻐하며 받으시고 그 첫 제단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첫 제단을 세겜 땅에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마다 있는 말씀을 제가 준비해달라고 못해서 번호마다 있는 말씀 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베델이라 하면 야곱이 유명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갔습니다.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첫 제단을 쌓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만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또 베델로 올라섰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에게서 참 의미 있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부탁하신 또 말씀하신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의 제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지금 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탁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이끌어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도, 보호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베델의 제단을 기억하시고 베델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에서 세겜에서 2등에 베델에 왔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며 베델에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베델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펼쳐진 일이 이집트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에집트가 아니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이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무도 그 애굽에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왕이 아내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고 애굽의 왕에서부터 아내를 빼앗아 와서 그의 태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제단을 기억하시고 그의 제단의 약속으로 그의 가정을 변함없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걱정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온 가족 데리고 나와서 벌떡 일어나 교회로 나와 다시 한번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때, 위기의 때, 앞일을 알 수 없을 때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믿음의 걸음을 변함없이 위기에도 어려움에도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보내고 허전함 속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제가 말씀을 14장인데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고 그의 허전함 속에 조카 롯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떠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본토 친척에는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롯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종끼리 싸우고 땅이 부족하고 가축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냈습니다. 보낸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조카 롯을 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전부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땅도 그리고 씨도 그리고 축복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작에도 믿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고 땅도 보여주셨지만 자녀가 없지만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인생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분명 믿음의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 그 제단을 변함없이 쌓아드리고 변함없이 일어나 기도하러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는 요즘 이 바람이 참 큽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어렵습니다. 참 많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넘쳐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은 없어도 아이들은 교회마다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대구 인근에 저희 교회 인근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어른 성도 1000여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몇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10몇 명의 아이들을 두고 그래도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홀로 저희 교회에 탐방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예배를 물끄러미 보시다가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절대 저희 곳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래도 된다, 다음 세대 죽지 않았다, 다음 세대 살릴 것이다, 다음 세대 부흥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새기고 느끼게 됩니다. 아직 우리의 때는 오지 않았고 우리의 거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 많이 믿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된다는 것을 대흥교회와 대흥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끊임없이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그 속에 있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당기고 예배의 자리에 앉히고 믿음으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교회에는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붙여집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좀 더 손이 가면 한 번 더 예배 나올 수 있을 텐데, 좀 더 연락하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올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같은 날 제자비전 피곤해서 오늘 같은 날 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은 이해해요. 그러나 오늘 같은 날 공립학교 애들은 새벽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평일날 학교 가서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의 그 공립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오늘 새벽은 나와보자, 오늘 새벽은 올 수 있지 않냐 하고 돌아보고 땡겨주시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비전 애들만 대흥교회 자식입니까? 최근에 제자비전 못 다니는 아이들 정말 많이 붙여주십니다. 더 많이 살펴봐 주시고 더 많이 땡겨주시고 그 아이들도 같은 영적 분깃을 함께 먹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비전 아이들, 오늘 이 새벽에 온 친구들 더 많이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들으면 반만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잠언 말고 창세기 22장 13절. 제가 말씀을 늦게 보냈어요. 보낸 줄 알고 4시에 보낸 줄 알고 4시부터 이렇게 놀았어요. 산책하고 딴짓하고 그리고 5시 10분에 보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지 영현아?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드리는 마지막 제단은 아들이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장성해서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신앙이 뭔지도 알고 이렇게 다 큰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나무 지고 가자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 안 하는 아버지를 따라 나무 지고 따라갑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들을 태울 나무를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종도 남겨놓고 아들과 둘 걸었습니다. 아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나무를 지고 걸어가는 아들은 이미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걸음은 제단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지고 걷는 아들과 아무 말 할 수 없어 걸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제단에 제물을 받으셨고 역사상 최고의 제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거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의 제단을 순종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들이 제물이 될 때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이삭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번제할 제물을 나 외에 다른 것으로 하시면 아니 되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아들의 그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던 그 기도를 아버지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제단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제단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했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제단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제단은 우리에게
저주에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제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제단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그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뜻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사건마다 고통의 시간에, 믿음의 순간에, 순종의 순간에 또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제단을 믿고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제단이 우리를 자녀로 새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단이 살아있는 자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단이 살아있는 자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단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단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얻습니다. 인생에서 순간순간마다 제단을 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음의 제단을 드려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헌신의 제단을 드려야 하고, 앞일이 막막한데 고통으로 괴로운데 변함없이 믿음으로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제단, 그리고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전부를 내놓아라는 그 제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제단, 예수님의 제단, 그 제단이 우리에게 생명과 헌신과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혜택을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는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아신다면 우리도 변함없이 이 제단을 드리는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단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제단의 불이 지펴져 있습니까? 또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문에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까? 또 세워져 있는 가문이라면 그 제단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예배드려 보니 그 제단에 불이 지펴져 있던가요? 추석 명절, 설 명절마다 가슴 아픈 것은 2세대, 3세대 그 믿음의 후손들이 어미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목숨 걸고 정말 핍박당하며 가정의 제사를 없애고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축복이, 그 헌신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재단이 얼마나 큰 헌신과 아픔과 고통으로 세워졌고, 그 고통을 가정의 재단으로 드려졌을 때 다음 세대가 그 재단을 딛고 더 큰 재단으로, 더 큰 헌신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예배 한번 띡 드리고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세상에 쇼핑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고 있는 불 꺼진 재단은 아니던가요? 또 아직 여러분의 가문에 재단이 없어서 그 재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낫습니다. 불 꺼진 재단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불이 지펴져 있습니까? 근심과 고통이 많다고 주저앉아 있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재단 살아있어야 되고 불이 지펴져 있어야 하고 변함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문, 여러분의 가문,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이 재단이 살아있는, 불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대에 정말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이들 자간 마치고 기도회 하면서 그때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와서 기억했던 말입니다. 어제 예담 예배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제 표현에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흥하는 가문과 망하는 가문의 차이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신앙이 좋으면 흥하는 가문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신앙이 부족하면 망하는 가문입니다.
흥하는 가문, 망하는 가문. 자녀의 학벌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스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흥하는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대에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렇게 찾고 찾던 예수님, 저희 교회에 와서 불이 살아있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새벽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은 가족을 위해, 화요일은 우리과 친구를 위해, 수요일은 CMF 멤버들을 위해,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요일마다 기도했습니다. CMF 아이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과 교제했을 때 그 친구들의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들어보니 다 나보다 나은 믿음의 가정들인데, 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할아버지들이 장로님, 권사님, 더 좋은 믿음의 가문들이고 그 가문에서 축복받아 다 CMF 왔는데 내가 제일 불쌍한 인생인데 내가 왜 새벽마다 저 아이들 신앙을 두고 학교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술자리마다 따라다니는데 선배들 꼬봉하고 있는데 저 인생들을 두고 내가 왜 기도해 줘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기도 안 할래요. 저 아이들 부모도 기도해주고 할아버지도 기도해주고 누가 더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감동이 이것이었습니다. 화야, 흥하는 가문과 망하는 가문의 차이를 아니? 흥하는 가문은 가면 갈수록 더 살아있어 내게 나오는 자들이요, 망하는 가문은 부모 세대 축복으로 먹고 살 줄만 아는 가문이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점점 더 흥하는 가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부모 세대에 불을 지피면 다음 세대의 불은 반드시 옮겨 붙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대흥교회만은 다음 세대 더 많이 예수 잘 믿고 더 많이 불 지펴서 그 가문이 더 많이 살아나고 재단이 살아있는 인생, 재단이 살아있는 가문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